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거절하고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뭔가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또 이미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 희생을 이야기하자면 죄가 주는 어떤 즐거움도 우리는 거절해야 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반감, 이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희생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주고 있는 의미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붙잡을 수 있지만 붙잡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어떤 고행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금욕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세기의 어떤 유명한 수도사였던 시메온 스틸리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시리아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시리아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혼자 살면서 37년 동안 돌기둥 꼭대기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간다라기보다는 어떤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을 참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나 음식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해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참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누르고 참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참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은혜일 수는 있죠. 은혜로운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목표가 뭐였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도 당신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채워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목표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부인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단순한 어떤 금욕주의하고 내 십자가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야 돼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 나는 내 십자가를 졌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걸 금욕주의라고 생각하고 참고 내가 이걸 견뎌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일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부인해야 될 때 나를 위한 부인 말고, 나를 위한 참음 말고, 내가 이 참음과 내 부인을 함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자기의 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견딤과 참음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참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그냥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고난의 목표가 뭔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런 거 좋아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값진 희생, 값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 내려놓음, 나의 포기함,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죠. 이 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해서 이 지라는 그것을 집어들어라, 네 십자가를 집어들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집어들고 싶어야 집어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집어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집어들어라,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네가 감당해야 될 그 희생을 집어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희생이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수용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집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 옛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똑같은 십자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집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십자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이건데 네 십자가는 어떠냐? 옆에 분들하고 십자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내 옆에 분이 지는 십자가는 그분에게 합당한 십자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집어들게 하신 겁니다. 집어들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집어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르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고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택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옆에 보지 마시고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오롯이 나에게, 그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기하는 그런 자기 말고, 네, 자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겐 주어진 십자가를 지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겪는 삶의 아픔이나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내 부인이나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을 지지하는데 내가 오롯이 감수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알려내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의미를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데 내 포기와 내 내려놓음이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희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내 희생이 그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십자가는 물론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했으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배워라.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고 모델이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졌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나를 보고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그런 거예요. 배울 때 어떻게 배우라고 했죠? 지난 주일날 제가 2가지 기억하시죠? 안 여쭤볼게요. 기억하시죠? 네, 다 끄덕이셨어요. 첫째,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배워야 되고,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거절하고 무언가를 거절할 때에는 이 거절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오롯이 알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가 감수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지지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림으로 내가 오롯이 겪어야 될 희생들은 내가 이 희생을 통하여 구원사역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희생만이 의미가 있고, 그런 희생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거절하는 것이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이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나오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죠.
거절하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거절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인재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모세는 애굽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모세는 애굽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모든 교육을 잘 받고 일꾼으로 잘 자랐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겸손한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나이가 40살 때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40살 이전에 애굽의 왕국에서 자랄 때에는 내가 왕자다, 최고급의 교육을 받고 이 나라 강대국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잘 성장했는데 40살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런 생각을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킬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그 형제, 히브리인의 피가 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끓어 그들의 형제인 노예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심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제부터 나는 애굽과의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있는 내 형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 시점에서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됨을, 왕자로 칭함을 거절했다. 이 시점, 40살이 되는 이 시점에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고난, 멸시와 궁핍에 모든 왕족의 신분을 내어버리고, 기꺼이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 신분을 포기하고 내 형제들과 가시밭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모세가 40살 때 했던 마음이란, 이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이와 같이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내가 명령한 땅으로 네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주신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제 네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동질감을 회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라 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모세와 같이 대단하게 포기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해야 되는 정말 대단한 걸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없다고 정말 포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모세처럼 대단하게 내려놓을 게 없어, 내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내려놓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들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잠시 동안 애굽에 속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내가 좋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들이 내려놓을 때까지는 정말 귀하고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모세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몰라요. 내려놓기 1초 전까지도 못 느끼는데 내려놓는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려놓기 전에 이런 깨달음 오면 얼마나 내려놓기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려놓기 전에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냥 내려놓는 건데 내려놓기 전까지는, 손에서 놓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깨닫는데 일단 내려놓는 순간 내가 지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희생함으로 인하여 내가 겪는 고난이 잠시 잠깐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낙보다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세가 다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이렇게 내려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죠. 영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이 주는 잠깐의 쾌락과 그것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잡고 못 내려놓으면서 영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느냐. 모세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는 거죠.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한 번 더 강하게 주장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그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맘만 먹으면 왕자로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하나님과 연합함이 더 큰 재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수모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에집트, 애굽에서는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죽으면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큰 무덤을 짓잖아요. 피라밋이 무덤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온 인류의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피라밋을 만들 수 있었을까 했는데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누렸던 권력과 모든 재물을 죽어서도 갖기 위하여 그 피라밋 속에 엄청난 양의 보물과 심지어 살아있는 그들을 수족들을, 죽은 그 왕족을 수족들 사람까지 같이 매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죽어서도 내가 이 권위를 누리고 죽어서도 내가 이 보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피라밋 속에 다 넣었는데 결국 그 보화를 누가 가져가요? 도굴꾼들이 가져가요. 도굴꾼들이. 도둑놈들이 와서 밤에 몰래 훔쳐간다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보화는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모세가 만약에 왕족으로 남아있다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틀림없이 피라밋 안에 들어가고 엄청난 보화가 쌓이는 무덤에서 아마 장사를 지냈을 텐데 모세의 무덤 속에 있던 그 엄청난 보화도 도둑놈들이 다 뺏어갔을 거예요. 아마 도굴꾼들이 다 훔쳐갔을 거라고요. 인간이 다시 다 훔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보화,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받는 사람만이
오롯이 가질 수 있는 그 상이 어떤 것인지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세상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주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엄청난 상이 내가 잠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포기하면서 얻는 그 불편함, 그 희생,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므로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런 게 희생이죠. 이런 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게 자기 십자가를 진 거고 이런 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오늘 모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뭐고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매치해 가면서 모세가 샘플이래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모세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 십자가를 졌지, 도대체 모세의 삶에서 십자가를 졌다는 게 어떻게 모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지켰을 때 끝까지 가지고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잠시의 세상의 낙과 바꿀 수 없는 상임을 모세가 알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은혜가 되시고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아, 우리도 이렇게 나를 부인해야겠다, 이렇게 내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겠다, 이럴 때 하늘의 상이 오는 거구나, 이런 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오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희생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귀한 거룩한 희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 어떠한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일까? 오롯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순종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